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9장 한 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는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는 흘러서 죄 씻어주시는 법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신 날 구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날 흘리신 날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인로성에 맞추어서 다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세임 주시고 들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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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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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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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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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전준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오늘도 이 복된 시간 거룩한 날 주님 전에서 말씀을 받아 누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도 돌아봐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죄중에 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로 이 나라에 복을 다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탐심과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압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우신 모든 종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신 종들부터 어린 생명의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지체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하에서 토굴에서 신앙을 수절하는 남은 거루트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 중에는 나라가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사자 목사님을 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오늘 때에 부족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9면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창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표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가 아무리 죄와 고통의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무한한 당신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이 지금 있는 곳은 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가장 그 깊은 곳, 바다 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제일 하늘과 멀리 떨어진 곳, 바다 저 밑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곳을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민족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를 알고 계시겠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깊은 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중에 우리의 죄나 아니면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죄 때문에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고통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부를 만큼, 죽음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고통과 재앙을 비참이다, 교리에서는 비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참 중에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도 있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암과 같은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중독이나 가난,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과 같이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이 낳는 비참한 결과들 모두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젊었을 때 이 아들 둘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앞에 가고 있는 그 아들이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술을 의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사업도 크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사업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같이 정말 십수년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같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의 고통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좀 회복되는가 하다가 또 금방 또 넘어지고, 또 조금 술을 끊었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이런 세월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끈질길 것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가정이 병들게 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그 동생이죠. 그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는지 정말 그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고통의 깊은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고통은 이처럼 정말로 우리를 죽을 만큼, 사망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깊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깊은 곳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다, 또는 하늘에 계신다 했을 때 그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우리의 연약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나 혹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깊은 고통 중에 계십니까? 우리가 시인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깊은 곳이라고 인정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깊은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깊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하늘에 계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질러도
그 높은 곳에서 그 전능하신 손을 쭉 뻗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 구해달라고, 거기서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든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이든 공동체의 죄 때문이든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다면, 또 깊은 죄책감이 있다면 그 고통이 깊을수록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높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깊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0편은 깊은 곳으로부터의 회복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지켜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량이 없는,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의 죄 때문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당하는 그 고통으로부터도 넉넉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속량, 그 용서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비참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절에서는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시인을 그 깊은 곳으로부터 능히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그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능히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죄의 고통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죄와 죄의 고통 아래에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했으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죄가 주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능히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능히 너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붙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난의 시면이 하나님의 출입 제한 구역이 아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다. 아무리 깊어도 바닥이 있다. 그러나 하늘은 한없이 높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든 세상의 죄 때문이든 그런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은 아무리 깊어도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을 통해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용서와 사랑을,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용서와 구원의 밧줄을 이 성전을 통해서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용서와 구원의 밧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깊은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시기,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로마 총독의 불의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모든 죄가 다 모인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고통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만큼 처참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처참한 곳,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깊은 곳,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비참한 곳에 당신이 내려가심으로써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곳에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죽음, 그 죽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집 나간 우리 탕자 둘째 아들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구식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10대 소녀가 가출을 합니다. 몸을 팔고 도회지에 가서, 가까운 도회지에 가서 몸을 팔고 마약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이 아이는 몸에 병을 얻게 되고 업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이죠. 자기가 그 도시로 왔는데 어느 날 우유를, 처음에 왔을 때 우유를 딱 사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그 우유팩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내어놓고 딸을 찾습니다 하는 그 광고를 내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내가 저 누구예요? 내일 몇 시에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동 응답기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 응답기에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고향 마을에 정차를 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 터미널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터미널로 이렇게 버스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그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그 터미널 광장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도 나와 계시고 삼촌들과 사촌들과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통 터미널 벽에다가 환영한다 누구야, 그렇게 막 전지를 붙여놓고 자신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옵니다. 이 소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서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에 파티를 준비해 놨단다. 빨리 파티에 가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딸이 가출한 후부터 한순간도 그 딸을 잊지 않고 찾아 헤맨 그 부모님, 딸이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듣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터미널로 달려오신 그 부모님, 집에 잔치를 준비한 이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녀처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자만이 죄의 깊은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인도, 어떤 죄악의 고통 아래 있는 자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한 속량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초들에게
경비를 서는 보초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밤입니다. 밤이 가져다주는, 긴 밤이 가져다주는 그 어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은 아침이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밤은 1절에서 깊은 곳이라고 말했던 그 죄와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그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하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아침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면 온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회복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던 그 성도님은 10여 년 동안 회복되었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부인 권사님과 저를 비롯한 온 그 목장의 성도님들도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동안 이제 술을 드시지 않고 있고 매일 성경을 필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몸과 영혼을 많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신처럼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도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중독 때문에 빗나갔던 그 아들이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에 저 근처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아침이 동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죄 때문이든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고통이 깊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깊은 곳을 경험하시고 또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4번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고려시작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역자 동정 보시면 담임 목사님 6월부터 8월까지 안식월이십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담당했던 정한나 전사님은 지난달 마지막 주일인 5월 29일자로 사임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번 2단 신천지 경계 보시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장례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고이관문 명예집사님 발인이 6월 2일 날 있었고요. 모든 장례식을 잘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를 해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형편을 친히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친히 그 가정들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아버지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영혼 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